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에스겔서 37장 마른 뼈의 그 환상,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 얘기가 나오고 또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누도록 감동을 주셨어요. 그것은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실 일에 대해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비춰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 말씀들을, 예언서들을 특별히 읽어 나갈 때 이 예언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 첫 번째 적용이 되는 것을 우리가 먼저는 알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한테도 예와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일한 주님의 역사가 우리한테 그대로 또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시옵소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것을 또 주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읽고 이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의 얘기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가운데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급속히 망가질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러한 어떤 참 우려가 있었고 그러한 걱정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큰 군대로 세우시겠다. 하나님께서 큰 군대로 세우시겠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보고 그리고 또 그 뒤에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리라.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도 남북으로 나눠져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제는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남쪽의 대한민국과 저 북쪽의 그 지경을 이제 하나가 되게 하사 하나님께서는 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리라.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시는데 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예루살렘까지 이스라엘까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우리를 쓰시겠다 하시는 그 시대적인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누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고 같이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여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이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에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행하시는 계획 정말 그들을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소망이요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큰 은혜의 그 축복의 그 역사를 이루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붙들려서 주님을 수종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며 주님을 붙잡길 원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사 우리로 주님의 말씀을 완전히 새기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스겔 37장의 말씀은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사실은 수신인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걸 볼 때는 항상 이스라엘인 거를 알면 돼요.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오라클이라고 하죠. 영어로 하면은 그 각 나라들에 대한 그 경고의 말씀을 전한 장들이 있어요. 그러면 두로야, 애구바, 바벨로나 이렇게 다 지칭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 나라에 대한 것이구나 라고 보면 되죠.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나의 일을 이루어서 뭐 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그냥 나타난 그런 말들은 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중간중간에 그러한 것을 명확하게 또 얘기해 주고 계세요. 여기 보면은 11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분명하게 나와 있죠.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것이 가장 크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실은 이 한탄이 나왔던 때가 대표적으로 홀로코스트 때입니다. 홀로코스트 때 600만 명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학살을 당하면서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라고 하는 한탄이 나왔던 때예요.
사실은 홀로코스트는 세계 2차 대전 중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사실 2차 대전이 종결되기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 홀로코스트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미도 그보다 50년 전에 50년은 아니죠. 한 3, 40년 전에 세계 1차 대전이 있었을 때 그 유대인의 화학자인 그 하임 바이즈만 그 박사가 이미 큰 공을 세워가지고 약속을 얻어냈던 것이 이스라엘의 고토를 다시 그 나라를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연합국이 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태한 상황 가운데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있던 오스만 터키 제국, 이런 오스만 터키 제국, 이런 제국들이 더 강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고 있던 연합국이 이걸 이길 수 있으려면 뭔가 특별한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화약을 발명한 하임 바이즈만, 그 사람의 그런 공을 기려가지고 오스만 터키를 이제 이기고 그 오스만 터키가 패망해 버리면은 오스만 터키가 점령하였던 그 지역을 돌려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약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약조가 벨푸어 선언이라고 나중에 이제 영국의 외무 그 장관이었던 그 벨푸어의 그 선언으로 나타났던 것이 벨푸어 선언이라고 우리한테 알려져 있던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 유대인의 공만 또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 또 이기려면은 많은 그런 지원을 받았어야 됐기 때문에 아랍 사람들의 환심도 사였어야 됐어요. 그래서 아랍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먼저 사실은 그 선언이 이루어졌던 것이 맥마흔 선언이었습니다. 그거는 1914년, 벨푸어 선언은 1917년. 근데 아랍 사람한테 그 지역의 땅을 아랍 나라를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게 있었고, 또 다음에 유대인 나라를 세워주겠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오스만 그 터키가 관할하고 있던 지역이 나중에 오스만 터키가 패망하고서 그것이 그 프랑스와 영국의 위임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됐을 때, 특별히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과 요르단 지역이 영국의 위임 통치 가운데 놓여지게 되죠. 그 위에 시리아 지역은 프랑스의 위임 통치령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과 요르단 지역을 위임 통치하고 있던 영국이 두 약조를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77%는 아랍 국가를 세워준 게 요르단이에요. 요르단을 먼저 세워줬습니다. 그랬는데 먼저 세워진 아랍 쪽에서 유대 나라를 못 세운다라고 한 거죠. 두 약조를 했고 두 개를 다 세워주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국제사회에서도 사실 유엔은 나중에 생겼고, 유엔의 전신과 같은 것이 리그 오브 네이션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세계 1차 대전이 벌어지고 나니까, 세계 대전이 벌어지고 나니까 이 나라들이 이제 전후 그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승전 국가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세워졌던 국제 기구가 리그 오브 네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엔의 전신이죠. 그래서 그 리그 오브 네이션에서 사실은 그것들이 다 인증이 됐던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겠다라고 인증이 됐고, 그리고 아랍 나라를 세워주겠다는 것도 인증이 됐고, 그래서 그대로 아랍 나라부터 먼저 세워준 게 요르단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지기까지도 유대 국가가 건설이 못 된 거예요. 그러고 홀로코스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참혹한 일이 그 전에 방지될 수 있었는데, 그 앞에 유대 국가가 세워지지 못하면서 이 참혹한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이 홀로코스트까지 벌어지고 나니까 세계 여론이 이제는 유대 국가에 대해서 세워주자라고 하는 쪽으로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참 그게 없이 갔으면 너무나 좋았겠는데, 이제 그것까지 가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실 대가를 치렀죠. 600만 명이. 왜 우리입니까? 사실은 그들이 각 국에서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요. 자신들도 살려고 그냥 사업을 했던 것이 잘 됐었던 것들이지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해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던 거예요. 과거의 로마 시대에는 네로 황제가 자기가 술 취해가지고 불질러 놓고서는 민심이 흉흉하니까 그것을 유대인들한테 전가를 했었죠. 그리고 기독교인한테 전가를 했었어요. 가는 곳마다 이런 마녀 사냥의 표적이 됐던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홀로코스트까지 겪고 나니까 이 11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라고까지 진짜 얘기하는 단계까지 갔었어요. 근데 그 진짜 마른 뼈가 되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 2차 대전 이후에 재건시켜 주신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서 회복하겠다. 하나님은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모든 그 말씀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것임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고, 그것이 또한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예와 아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역사가 이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대체 신학이라는 것은 참 그 근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대체 신학을 얘기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에도 그렇게 신실하게 안 하신 분이 자기한테 그렇게 한다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믿지 못할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이 그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것이 예와 아멘이 되고 우리가 이 역사를 맛볼 것이다.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37장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는 마른 뼈 골짜기 가운데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데 이 땅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으세요. 사실 이 땅과 그 모든 만물들은 사실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자녀같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 인간입니다. 그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모든 만물들을, 이 땅의 만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조의 역사가 맨 마지막에서야 인간을 만드시죠. 하나님께서. 그 전에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으셨어요. 그것은 우리 인간도 아이를 낳기 전에 모든 준비를 해놓고 아이를 낳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이 땅을 베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선 인간한테 딱 말씀하신 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고 딱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권위를 인간한테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했을 때 이 땅의 권위가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 신노릇하고 공중 권세를 잡고 그렇게 된 것인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머리를 깨트려 버리시고 십자가에 그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모든 그 하나님께 순복을 이루시고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사 모든 죄의 결박을 끊어버리셨어요.
이제 죄의 대가를 치러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믿는 자마다 이 죄의 속박에서 풀려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함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 이제는 그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젠 그 지위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것이 다시 회복될 때에는 우리가 그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회복의 여정이 시작됐는데 처음부터 장성하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아담이 만들어질 때는 장성하게 그냥 아예 만들어 놓으셨지만 이제 그것이 회파됐다가 다시 돌려질 때에는 우리는 다시 자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영으로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 표본이 되시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과 한 분이신 분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을 때에는 인간의 본으로서 사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닮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면은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것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보다 큰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질적으로 큰 일을 못하죠. 근데 예수님은 본을 보이시는 것을 딱 이스라엘 지경 내에서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열방을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원형은 다 만들어 놓으셨고 그것을 너희는 더 크게 하라는 것은 열방을 다니면서 하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내가 하는 일 너희도 할 것이고 그 똑같은 종류의 일들을 너희도 할 것이고 더 큰 일도 하리라. 그것을 너희는 열방을 다니면서 하라.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는 예수님은 또 다니셨어요. 근데 그 지경을 사실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사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가지고 딸을 위해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까지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여인이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나가니까 그때 사실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화내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그러고 떠나갔다면은 역사를 못 경험했겠죠. 우리에게는 정말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서 정말 겸손함으로 그렇게 주님이 주인이세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개들도 주인의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라도 먹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감동하신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으로 부름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찾아온 거죠. 이스라엘 지경 안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돌려서 주님의 제자를 거기서 세워놓으시고 그 교회의 그 틀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거기에 성령을 먼저 부어주셔서 그들로 열방으로 나가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 지경 안에서만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주님을 감동시켰고 그가 찾아와가지고 그것을 주님 앞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열방으로 펼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알게 되었고 정말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치자면 우리는 땅끝입니다. 정말로.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를 동일한 자녀로 함께 상속자 된 자들로 함께 유업을 받을 자들로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우리는 그때는 외인이었고 약속에 대하여는 상관이 없는 자였고 소망이 없는 자였고 그리스도의 밖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후사가 되었다고. 이 함께라는 것이 누구와 함께입니까? 이스라엘과 함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원가지를 그 원래 그 기둥을 배제시켜 버리고 우리가 거기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근데 하여튼간 그 역사심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주님 앞에 인정하면서 주님의 그 선하심을 높여드리면서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한테 풍성함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풍성함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그들의 넘어짐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펼쳐졌는데 그들이 다시 일어나게 될 때 그것은 정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 이 에스겔서의 말씀이 사실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충만할 것이냐.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과 함께 열방의 부흥이 같이 갔습니다. 1800년도 후반 1897년에 스위스 바젤에서 시온주의자 대회라고 시온주의를 그 악한 쪽에서 그거를 완전 뭐라 그래요. 잘못된 말들로 막 이렇게 폄훼를 해가지고 그게 민족주의다 막 이렇게 얘기해놨는데 그리고 차별 민족을 차별하는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열방에서 고통받고 있던 유대인들 핍박받고 있던 유대인들이 우리도 살아야 되겠다. 우리도 고토가 다시 필요하다. 이게 어떻게 차별입니까? 자기네들이 너무 힘든 생활 가운데 고통받고 차별받고 오히려 핍박받던 데에서 우리도 다시금 고토로 돌아가야 되겠다. 황폐해져 있는 그 성읍을 바라보면서 그들도 우리도 시온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는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시온주의자 대회가 스위스 바젤에서 열렸는데 그 1897년 그 이후에 1901년도부터 미국으로 시작해서 열방에서 부흥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막 방언이 다시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성령의 역사가 막 강하게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와중에 웨일즈에서는 1904년도 그리고 그 아주사에서 1906년도 우리 한국에서도 1907년도 인도에서 1908년도 인도에서 1906년도도 있었고 1908년도 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1948년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나라로 재건됐잖아요. 나라가 이제 치유된 거예요. 이 에스겔 말씀처럼 마른 뼈 골짜기와 같이 완전히 죽었다 하는 그 홀로코스트를 겪고 우리는 멸절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마른 뼈와 같이 완전히 그냥 이제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라를 하나님 다시 세우셨어요. 이건 부활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전 세계 가운데 치유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48년도 이 이후에 1950년대 막 치유 천막들이 엄청나게 세워지기 시작했죠. 그때 유명한 사람들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천막 가운데 대형 천막을 쳐놓고 2만 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막 이런 천막을 쳐놓고서는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치유받고 그래서 가지고 왔던 목발이나 휠체어나 이런 것이 필요 없어지니까 한쪽 벽면이 그냥 그런 것들로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1967년도 6.1 전쟁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이 수도로 회복됐잖아요. 신앙의 근거지인 그 시온이 회복되니까
열방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특별히 미국을 중심으로 예수운동, 지저스 무브먼트가 일어났어요. 그때 당시에 권위를 거부하면서 히피로서 마약하고 막 성적으로 문란하게 막 살던 그런 세대가 갑자기 예수님께로 막 돌아오는 거예요. 막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LA 같은데 바닷가에서 침례를 막 주는데 하루에도 막 몇백 명씩 주고 엄청난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1948년도 아까 얘기해드렸던 그 이스라엘이 재건되는 그때 그 시대에 살았던 분이 중보기도의 거장 리즈 하월즈죠. 리즈 하월즈는 영국 분이신데 그 기도팀하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천사들이 막 대거 어느 곳으로 막 떼지어서 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날이 이스라엘이 재건된 날이고 그 방향이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스가랴서 1장에 보면은 열방을 다니라고 보냄받은 천사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을 두루 다녀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적 역사를 이루실 때 또 특별히 파송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부흥의 천사가 있고요.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함께 이 열방의 부흥이 같이 하나님의 역사로 풀어지는 그 배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사실은 지금 성전이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그 성전이 회복되면 열방에 엄청난 추수의 물결이 일어날 거예요. 엄청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서 행하겠다 하신 그것을 증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증표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 이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사실. 이 죽었던 한 사람을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민족을 살려버리시는 거예요. 그 나라를 아예 살려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왕이십니다. 영원한 주권자세요. 창조주시고 구원자시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제가 다른 설교에서 한번 잠깐 언급드렸는데 에스겔 36장을 보면은 이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와요. 어떻게 회복하시겠다. 그거를 37장에는 이 그림 언어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짝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에스겔 36장과 37장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여하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너무나 현명한 대답이에요. 사실 저도 전임사역으로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움찔한 거죠,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은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전에 또 과정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의 생각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단돌이 하시고서는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묻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하셨어요. 하나님 저를 불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한 1년 반, 2년 정도 거치는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르신 거예요.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딱 한 질문을 해오시는데 두렵고 떨리죠, 사실. 하나님 앞에 그 말이 내포하고 있는 그 내용이 다가오잖아요. 그 말을 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다라는 그것을 내포하고 계신 음성이고 이게 제가 제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이미 깨닫는 그 과정을 앞에 거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제가 아닌 거를 알잖아요. 그때 딱 저는 이와 같은 답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조금 그 단어는 다른데 주님 제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주님 이끄시는 대로 가겠다고. 네.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인도자십니다. 기관차가 객차가 바뀌어버리면은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걸 붙여쳐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도 그걸 잘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세요. 말씀으로 다시 살게 하시는 거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아니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주님의 생기가 대언되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주님의 생기가 대언되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에스겔과 같이 인간에게 그 권위를 주셨었기 때문에 그 권위를 되찾아 놓으신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야 됐었고, 그 예수님이 인간들 가운데 자신의 몸을 세우시고 그 일을 계속해서 지금 진행해 가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과 같이 중간에 대언하는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능력으로나 지혜로나 아무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이시지만 이 땅을 인간을 위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절차가 필요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대언자로 설 것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의 통로로 설 것이냐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런 말도 나오죠. 내가 이 성을 다니다가 그 틈을 막아설 자를 찾지 못한 거로 이 성을 멸한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게 있어요. 그러한 자를 사실은 다른 구절들에서는 심지어는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에는 욥과 노아와 다니엘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거기서 보면은 제가 다시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게 된 게 다니엘은 에스겔과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다니엘이 거기 언급될 정도로 다니엘은 명성이 자자했던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은 한참 전에 선조죠. 노아라는 사람도 한참 전에 선조예요. 다니엘은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언급될 정도로 다니엘이 아주 명성이 자자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때 최강대국이었던 에스겔이 활동하던 시대, 다니엘이 활동하던 시대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그 총리까지 오른 인물이죠. 다니엘은 단지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그 절개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그 영을 아무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바벨론 왕도 알고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가 이곳에 총리를 맡아서 너가 치리해라.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강력하게 드러냈던 게 다니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을 이렇게 심판하기로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에는 그 노아와 욥과 다니엘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그들만 건짐을 얻을 것이요 이 나라는 심판받을 것이다. 근데 그때의 상황은 이스라엘 성전까지도 회파되어서 성전의 그 문 안에서 우상을 그 문 안에 그려놓고서는 우상 숭배하고 있고, 그리고 성전을 보면은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 제사장들이 서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동쪽을 바라보고 태양 숭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내가 그건 한번 멸해서 그것을 끊어버리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 우상 숭배 끊어버리신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WCC가 있었을 때 그건 태양신 숭배와 같은 거예요. 우상 숭배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끊어버리기 위해서
사실은 이 땅 가운데 어려운 시기를 주셨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전쟁까지는 가게 하지 않으신 것.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가 서가지고 정말 고통스러운 일들을, 사실 우리는 전쟁은 겪지 않았지만 내부의 적에 의해서 점령당한 상태가 되게 하셨어요. 그는 전쟁은 안 겪었지만 사실 포로된 상태에 그렇게 처해 있게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그 은총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도 너희는 바벨론에 잡혀가라 라고 하실 때에도 이것은 너희를 위한 그 계획은 내가 하나니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래서 아예 너희를 멸절시켜 버리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회초리를 지금 들지만 그걸로 너희를 단도리 해가지고 너희가 돌이켜 살게 하려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으로 뭐 멸하여질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물론 그런 그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 남은 자들을 외면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에스겔과 같이 그렇게 선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기를 대언케 하시는 거예요. 주여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올해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의 이적을 보게 하리라. 아멘. 이 부활의 역사, 생명을 주시는 역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다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역사,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잠깐 모방하는 것이 적그리스도가 세계정부를 일으킬 때 죽었던 그 머리 하나가 살아남에 사람들이 그렇게 그를 숭배하는 그러한 일을 이루는데 그것은 모조죠. 모방이에요. 그는 진짜 생기를 주는 게 아니라 거짓으로 생기가 들어간 것처럼. 그래서 사두 선교사님께 하나님 계시하신 것이 AI, 컴퓨터 코드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 당시엔 AI가 그렇게 막 일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컴퓨터 코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Artificial Intellectual, 이 인공지능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거를 말씀하셨던 거구나. 그래서 요즘에는 뭐 홀로그램이다 뭐다 이제, 그리고 대화를 하고 로봇도 만들어지고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전을 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마지막 때에 표를 받게 하겠다. 이 적그리스도의 세계정부가 그 표를 안 받는 자마다 다 막 죽이려고 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끝까지 이겨야 됩니다. 표 받는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죠.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결산하실 때 표 받은 자들은 다 불못으로 던져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들로 서야 됩니다. 근데 이 표를 강제한다는 것, 이것이 다 이런 컴퓨터 시스템으로 다 엮어내는 거 아니에요. 이 통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중국이 AI에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요, 지금. 그러면서 이 카메라 한 대로, 물론 한 대만 쓰는 건 아니고 여러 대 쓰는데, 한 대로만도 한 번에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한 번에 찍어서 다 정보를 누군지 다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냈죠. 사람들을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0년, 당장의 내년이 됐죠. 이제는 당장의 내년부터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드는 그 계획이 시작돼요.
그리고 세계 종교 지도자들, 달라이 라마를 비롯해 사실 교황, 그 가톨릭의 교황이 중심이 돼가지고 제안을 했고 2020년에 네덜란드의 헤이그의 평화궁에 모여가지고 이 종교 통합 논의를 하죠. 종교를 우리가 한 지붕 아래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거짓 선지자의 그 일을 지금 추진을 해요. 이미 제안해서 좋다고 서로 같이 해가지고서 2020년에 모이기로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데 언제까지 잠들어 있을 것입니까? 지금 2019년 한 해 정말 바짝 준비해야지 2020년 당장 바로 코앞에 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정말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를 아는 데까지 가지 않으면, 죽인다고 칼 들고 오면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배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근데 이걸 아는 사람들은 나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주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의 영은 그들이 손대지 못한다는 것을 알잖아요. 우리의 몸은 죽여도 영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과 함께 영혼을 불못에 던질 수 있는 분,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정말로 힘써 알아야 됩니다. 그분만이 영원한 생명의 주권자십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 이 부활시키신 하나님, 이 하나님,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증표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개개인에 이거 적용하는 건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나라를 그냥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시키셨는데 이것이 우리 개인에 적용되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닌 것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것이 나라가 재건되는 모습인 거예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재건될 때 뭐 생기가 완전히 들어서서 재건된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 안 믿는 자들이 그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됐는데 그 이후에 계속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은 처음에 그 이스라엘이 재건될 때 1948년도에는 전 이스라엘 그 영토 내에 300명 믿는 자 있었다 그래요. 지금은 3만 명이 넘어갑니다. 아직도 소수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몇십 년 되는 상관에 100배가 이렇게 증가된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가 계속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종들이 몇 명이 세워지면은 나팔이 불려집니까? 14만 4천 명. 지금 70년 만에 100배가 됐어요. 근데 이것이 그냥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몇 년 안 되는 상관 내에 지금 14만 4천은 주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방에 아직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 유대인, 고토에 귀환한 사람보다 더 많은 숫자가 아직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 중에 믿는 수가 또 더 많고요. 그런 사람들 돌아오면 이 수가 채워지는 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것들이 지금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심이 가까웠다는 징표를 보여주고 있어요. 생기를
향해서 우리가 대언해야 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여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군대더라. 단지 그냥 목숨만 연명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극히 큰 군대로 일으키십니다. 우리 올해 이제 하나님의 용사훈련 학교를 또 시작하게 되죠. 이제는 단지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알므로 강하여 용맹을 바라는 하나님의 용사들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과정을 정말 말을 파송하시고 독수리의 날개를 주시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또 올해에는 열린 하늘문으로 나아가게 하신다. 하나님의 역사를 강력하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 기회에 하나님의 생계의 역사로 강력하게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서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사울은 가고 다윗이 올 것을 정치계에도 선포했는데 이제 다윗과 같은 분이 일어났습니다. 뒤에 보면은 다음 주에 나눌 거예요. 뒤 파트는 오늘 나누지 않고 거기 다 한 왕 앞에 속하게 되고 그 다윗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물으면서 나아가는 자, 그런 분이 일어났어요 지금. 그래서 그분 앞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권위를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울의 시대는 끝납니다. 그리고 이 나라 다시 주님 앞에 돌이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많은 과정을 겪었어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제 이 생기를 태어나여서 이제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히 큰 군대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기로 다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걸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줘야 됩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도 선지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이 땅이 회개치 아니하면 악한 자가 서게 될 것이고 그가 법을 고쳐서 핍박을 가할 것이다. 이미도 말씀을 주셨어요. 그대로 됐습니다. 회개의 수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의 분량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순종하여서 나온 그 작은 자들로 말미암아 전쟁의 위협은 막혀졌습니다. 그 전쟁의 위협은 막혀졌지만 악한 자가 들어서는 것은 막을 수 없었는데 그 2년을 거치고 나서 이제는 다윗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주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이 나라 다시 살겠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내가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것을 이루신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도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그걸 겪고 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앞에 파트만 주신 것이 아니라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시기를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과 함께 그 뒤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방문하기 원하신다.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신다. 자녀들도 그 요에서 2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가지고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이 환상하고 아비들이 꿈을 꾸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이제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펼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도록 주님의 생기의 역사를 대언하면서 나아가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이 영광의 찬송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증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주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이 하나님 앞에 주님 이 생기를 대언하는 자들로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생기를 계속하여 대언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일을 이루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생기를 대언케 하시고 아버지 이 나라로 하나님 다시 일어나 서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여 주님의 그 말씀을 두시고 아버지여 입에 생기를 대언케 하시는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그 마른 뼈와 같이 그렇게 우리는 죽었다 멸절되었다 소망이 없다고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생기를 대언하며 아버지 그들이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극히 큰 군대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 주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주님께서 영광의 왕이심을 아버지 나타내시는 주님의 그 역사를 찬송을 올려드리며 아버지 우리가 증언하겠습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고 이 역사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이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기를 역사하는 생기를 대언하는 역사 하나님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입을 열어서 강력하게 생기를 대언함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가 주님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역사를 온전하게 수정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그 모든 역사를 수정들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으로 좌정하시고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이 주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실 때 우리가 주저치 아니하며 그것을 순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이것을 행하시는 것이 여호와심을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 주님 내가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주님께서 말하고 이루신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나라 주님께 온전히 사로잡혀서 이제는 이 나라가 주님 앞에 이 나라 다시 70년 전에 주님 그 선조들이 올려드린 대로 우리가 이 나라를 온전히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좌정하시고 통치하실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새 전에 우리를 들어오게 하셨으니 아버지 이 전이 온전하게 주님께 드려질 것입니다. 이제는 이 교육관만이 아니라 저 공사하고 있는 새 성전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그곳에 좌정하셔서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영광의 이적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하게 이루실 것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생기를 강력하게 이루시고 아버지 죽은 자들도 부활되는 역사가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이 대추동 땅 가운데 그
검은 결박 가운데 있는 것들 주님께서 포로된 자들을 풀어주시며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며 아버지 눈먼 자들을 마음이 상한 자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강력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펼쳐질 것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영광으로 임하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영광의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릴 것입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